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힘없게 하시며 또 아버지 주님을 찾을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신 은혜가 오늘 임할 줄 압니다. 오늘 아버지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게 넘치도록 걸어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 전염병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사냥꾼의 올매와 같은 모든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도 주님을 찾는 심령들에게 은혜 풍성케 하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그의 아내인 하와와 동침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은 것 같아요. 보니까 쌍둥이를. 쌍둥이를 낳았는지 아니면 터울이 한 1, 2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보니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바른 말이죠, 그죠? 가인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득남.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뭐 다 감사하죠, 그죠? 요즘엔 또 자녀를 또 많이 안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산하 제한을 하지 않고 많이 낳아라.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또 낳았어요. 즉시 낳았는지 터울지게 낳았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또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득남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더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시편 50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형제간에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형제간에 같은 일 종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형제간이라도 또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자기 취향과 적성에 맞는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던 겁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아버지인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아마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그죠? 만약 부모가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면은 또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은 이 제사하는 것도 잘 모르죠. 요즘에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유교적인 그런 가정 풍습을 가진 이들은 제사 드리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물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조상을 신처럼 떠받드는 지방을 쓰는 것도 그렇고 상을 차리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그죠? 각 지역마다 특색 있잖아요. 어동육선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나 고사나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전하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일컬어지시는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야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릴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20대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리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수밖에 없으셨던가 우리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는 바로 예배와 같거든요. 또 제사는 바로 또 기도와 같아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였지만 우리에게는 예배예요. 구약에도 제물 잡아드리면서 그냥 제물만 얹어놓고 아무 생각 안 했을까요? 마음의 소원도 빌고, 그죠? 또 원하는 바도 이렇게 주저리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조상들의 묘, 성묘를 가거나 또는 제사상 차려놓고 넙죽절하면서 뭐라 해요. 그죠? 뭐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집안도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 죽은 사람한테 자기들은 죽은 사람한테 한다고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주저리 아마 무엇인가 말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무엇이 여기서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던가?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가인은 정성껏 드리지 않았어. 좋은 거는 챙겨놓고 덜 좋은 곡식들만 골라가지고 골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인은 피가 없는 희생이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벨은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했어요. 그죠? 농사하는 자는 농사하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니까 당연히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가인의 제물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 아니었던 거야. 그죠? 답이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 가인이 믿음 없이 드렸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면 제사조차 드리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아벨은 뭘 믿었단 말입니까? 뭘 믿었을까요, 아벨은?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되어 있는데 아벨은 뭘 믿었느냐? 아벨은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렸다는 것은요, 바로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니면 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벨한테 있었을까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요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자식들에게 말을 했으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동안에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모르고 살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가인과 아벨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우리 부모가 지금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는 책도 없었지만은 글을 쓸 만한 그런 것도 없었죠. 그죠? 보관시킬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구전을 통해서 그죠? 말로써 자녀들을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그곳에서 쫓겨났지만 너무너무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고 그곳에 우리가 계속 있었다면은 이렇게 추위와 이렇게 더위와 요사이로 말하면 병에 걸려서 이렇게 피땀을 흘려가면서 땀을 흘려서 땅을 갈아엎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생스러운 인생이 아니었을 거라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줬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듣고 자랐던 거예요.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근데 가인은 그런 말을 듣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실 때에 그냥 내어보내시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혀셔가지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희생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가리움을 받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와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경험하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는 그걸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기까지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는다. 말라지니까. 날마다 무화과 잎을 막 엮어서 입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짐승의 옷을 입혀주셔서 가려주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부끄러움을.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인됨을 자백하고 그리고 희생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줬으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랬으면 틀림이 없어요. 왜? 그 이후로 여러분 모세 오경에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바로 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도 않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예.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아멘. 가인은 그게 없었어. 가인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러는 걸 고민도 안 했어. 그냥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 피를 흘리고 뭐 징그럽게 막 그래야 되냐. 깔끔하게 곡식이면 곡식, 볕단이면 볕단 좋은 걸로 해서 딱 잘라가지고 그거 얹어놓고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도 아마 제일 좋은 걸로 아마 드렸으면 틀림없을 거예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은 제일 좋은 걸로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제일 좋은 걸로 드렸어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와 우리의 이 예배 모임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정성껏만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은 곡식은 안 받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면 레위기도 보면 소제라고 해서 곡식 가루도 드려요.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또 이 기름 발리운 과자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무슨 제사부터 드린다? 죄를 속하는 제사부터 드렸던 거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소제도 드렸던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분이 났다고 했어요. 몹시 분이 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헐무리한 쭉정이 곡식, 가라지 곡식 딱 볕다리 묶어가지고 정성도 안 들이고 드렸다면은 가인이 지도 양심이 있지. 아이고 내 동생 아벨은 정성껏 양의 첫 새끼로 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받으시는데 나는 정성이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께 극상품으로 안 드렸으니 할 말이 없구나 이럴 텐데 몹시 분이 났다는 것은 자기도 정성껏 했다 이거야. 정성껏 안 한 사람은 여러분 분도 안 나요.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점수가 안 나오면 굉장히 서운하고 분이 나요. 그죠?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죠?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 점수가 안 나와도 분이 나요, 안 나요? 웃어요. 왜? 공부 안 하니까 원래 나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서운한 것도 없고 나 뭐 잘 받은 친구한테 뭐 세상 말로 좀 못마땅해 하는 것도 없어요. 왜? 내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알기 때문에. 그죠? 가인이 몹시 분했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나도 정성껏 드렸다 이거예요. 나도 내 동생 아벨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인의 제단인 것 같아. 모든 종교가 여러분 다 정성 들이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얼마나 정성껏 절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3,000배를 한다고 하더라고. 불상 앞에서. 정신이 나중에 없대요. 막 하도 일어났다 앉았다 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정성이 모자라겠어요? 또 어떤 종교는 여러분 정말로 희생해가면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깨끗이 씻고 그리고 정성껏 물 받아 놓고 천지신명께 막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정성껏 하는 거예요. 정성껏.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시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심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때의 영생과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오실 예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양의 첫 새끼와 같이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 아멘. 네,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양의 첫 새끼는 바로 더군다나 첫 새끼로 나오죠. 첫 새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는데 맏아들이라뇨? 그러면 예수님 말고도 뭐 아들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맏형과 같은 분이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맏아들을 세상에 들여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접수가 좀 되세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나 들어두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과 같은 분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라고 했는데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다 나오신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맏형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첫 새끼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기분이 나쁘거나 특히 거북스러운 소리를 듣거나 또
진실을 몰라주게 되면 안색이 막 변할 때가 있어요. 그죠? 금방 웃다가도 딱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래 안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몹시 분했다는 겁니다. 말은 못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걸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가인이 몹시 분했다는 것은 나도 정성껏 내 것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걸 안 받으십니까? 그러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찬양이, 감사가, 헌신이, 봉사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시면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왜 가인을 차별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인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더라도 제 고집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야.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야 함을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을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셔요. 안 보이셔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가인의 그 안색을 봤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속 생각은 모르시겠네요. 다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안색만 보시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다 보고 계셔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만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알고 계셔요. 생각하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니 기도하는 것은 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내 속의 생각도 아시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나는 잠깐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아셔요. 그것도 아셔요. 근데 이 가인은 안색이 변했고 분하여였는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멘. 이 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선은 좋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물론 뭐 세상에 완전하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할 때는 저 사람은 착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말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 사회에서도 여러분 선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참 좋아요. 그죠? 요사이 같이 또 이미지를 관리하는 시대가 없어요. 다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애를 써요. 그죠? 남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굉장히 또 조심해야 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또 살아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조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선의 기준을 말할 때가 있는 것이 있어요. 선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에 있어서 선이 되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한 일하고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걸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할 때 이 선한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게 무슨 선하고 무슨 관계 있냐? 종교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벨에게 말씀하신 이 선은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구약에도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범위가 좀 커 보이죠.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안 오셨고 또 겨우 그림자적으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넌지시 암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뭘 말하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 아니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롭다고 안 하시잖아. 그냥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좀 악한 일을 덜하고 나쁜 말을 덜하고 못된 일을 더 했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기준 하에서는 조금 선하다고 여기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50% 100%에 똑같아.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인 선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하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왜냐?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착한 일도 못했는데요. 나는 남들처럼 좋은 일도 못하고 살았는데요. 나는 의롭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지도 않잖아. 죄성을 받지도 못하잖아. 그러므로 하나님 볼 때는 선하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한자로 여러분 의자 아십니까? 양양자에 내아자 들어가 있잖아요. 나아자, 내아자, 그죠? 이게 뭐예요? 내 위에 양을 모시고 있으면 의로워진다 이거야.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의로워진다 이거야.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아무리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의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덕에 내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 덕에 내가 선을 행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실든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실들은 다 죄뿐이라는 거예요. 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 그 연말 불우이웃을 많이 돕고요, 자선도 많이 하고요, 또 기업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자기 기업 이름 내밀기도 하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고 자선 자금을 많이 내놓던데요. 그것이 그 일을 행한 사람의 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사회에서는 칭찬을 받죠, 그죠? 참 좋은 일 한다, 덕이 된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죄인이 행한 빛난 악일 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장로교회 칼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이, 존 칼빈이. 빛난 뭐라고요? 악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안 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음직한, 연락하실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가서 상이 됩니다. 그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선한 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상을 받을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아무리 선한 일 해도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되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한 일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안 믿는 이들에게는 상도 안 되고 세상에서나 칭찬 정도 받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제물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또 창세기도 보면은 제물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 제물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왜 교회에 달아놓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공중으로 강림하실, 신랑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요사이 아주 급조돼가지고 조잡스럽게 일어난 메시아들이 많아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느니, 자기가 천부라느니, 자기가 말세에 나타날 그 재림주라느니,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긴 자라니 막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도 미혹하는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할 영혼들도 막 못 가게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고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사렛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치료하시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시면 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들은 다 죄일 뿐이야. 죄가 사나운 짐승처럼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들려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죄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아멘. 죄는 우리를 원한다는 게 뭡니까?